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6절, 7절, 8절, 9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요.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 가을에 수요 성경 공부 주제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글이라고 하는 부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제목을 문학적으로 성경 읽기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선 아마 이런 제목과 표현이 여러분들에겐 조금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문학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성경이 그럼 문학이란 말인가? 사람이 지어낸 글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좀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다, 감추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썼어요? 누가 기록을 했죠? 사람이 기록을 했다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그래서 모세는 모세가, 마태는 마태가, 혹은 바울은 바울이, 이런 구체적인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았던 한 사람이 그분의 손으로 기록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기록을 한 책입니다. 사람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이해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공부를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데 유익하게 된다. 믿음으로 볼 때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성장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자라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또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쓴 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것을 잘 이해해야만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고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문학적 표현이라고 사용을 한 겁니다. 문학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문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학에는 여러 장르가 있죠.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소설도 문학에 있죠. 그 다음에 또 시도 문학이죠. 그 다음에 연설 같은 거, 논설문 같은 거, 이런 것도 문학이지요. 그리고 어떤 역사를
쭉 기록하는 것도 문학의 한 측면입니다. 서사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사.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서양의 유명한 고전은 그거는 역사입니다. 역사. 그것도 문학이죠. 그리고 편지, 서신서 이런 것들도 문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단순히 사람이 지어낸 글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썼기 때문에 글을 쓰는 형식과 표현이 있다는 거죠. 모든 문학에는 그렇죠. 소설은 소설의 형식이 있고 시는 시의 형식이 있고 연설은 연설의 형식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람이 쓸 때 어떤 형식을 가지고 썼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하나의 긴 이야기 같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1장부터 50장까지는 쭉 하나의 긴 장편 서사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것을 내러티브 그렇게 말합니다.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 그런가 하면 레위기 같은 책을 보십시오. 레위기는 보면은 하라 하지 마라 이것 했을 때는 이런 벌을 주고 이걸 잘했을 때는 이런 상을 주고 읽어보면 그 법이죠. 법.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법 조항들을 쭉 적어놓은 겁니다. 법입니다. 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혹은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라 그랬으면 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법이니까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시는 보십시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은 시거든요.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해서 시를 쓰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상상으로 쓰기도 해요. 어떤 시는. 또 시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속에 더 깊은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 66권이 서로 다양한 형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에 따라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면은 레위기는 법인데 법을 읽어야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시를 본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시는 그 사람의 감정을, 생각을, 상상력을 가지고 표현한 건데 만약에 법을 지키고 법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야 되는 것처럼 시를 그렇게 읽어버리면은 시는 아주 엉뚱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문학적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은 이런 형식의 책이구나. 이 성경 속에 있는 이런 표현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건 하는 것을 잘 알면 성경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다윗이. 그러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목자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사실 우리가 목자의 경험은 별로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제 양을 쳐봤습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처럼 이제 옛날 한국에서 시골 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제 소몰이의 한 경험을 있죠. 소몰이. 그죠? 돼지는 우리에다가 키웠으니까요. 별로 경험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그냥 소몰이에요. 소몰이. 우리가 언제 무슨 대규모 양을 염소를 쳐봤나요? 다 시골에서 소 한두 마리 들고 다니면서 뒷동산 올라가지고 풀 먹이고 다시 마옥간에 갖다 놓고 이게 전부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이 들으면요. 솔직히 말하면 상상이 잘 안 돼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많이 설명들 하시죠. 목사님들께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 중동 지역에서 목자가 양들을 막 방목을 할 때 우리가 있고 뭐 끌고 나가고 들어가고 막 설명을 이제 막 해가지고 겨우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목자가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풀도 먹이고 또 물도 마시게 하니까 참 좋은 분이지. 이제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항상 좋은 목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시대 있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의 목자들은 그 당시 이 문헌을 이렇게 보면 목자들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으로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요, 약간 좀 도둑놈, 사기꾼, 거짓말쟁이, 약간 좀 거친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목동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내가 경험한 목동이 만약에 나쁜 목동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느낌으로 안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목자는 그런 목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이 이게 그때는 어떤 의미로 사람들에게 쓰였을까? 또 요즘의 목자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 또 심지어는 전혀 목동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을 어떻게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겁니다. 옛날에 다윗이 글을 썼을 때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때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문학적으로 읽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그대로만 가져와서 묻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대로 그냥 무조건 이것이 다 사실, 역사, 100% 어떤 객관적인 증거다. 그렇게만 보지 말고 시로 썼으면은 그 시를 쓴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생각해보고 편지로 썼으면 바울이 편지로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보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할 제일 첫째 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 얘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항상 그들이 들었고 배웠던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고 상고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질문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그런가 우리의 마음속에 한 번 더 짚어보고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 훈련 이런 것을 문학적으로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목사님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읽어가는 겁니까? 성경을.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요나서를 읽은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성경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읽는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표현의 방식과 형식을 따라서 그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낸다, 발굴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실습해 보려고 요나서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은 거죠. 자, 요나서. 요나서는 주일학교부터 다니는 사람들은 요나서를 얘기해보라고 해도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런 성경 이야기이지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혼자 몰래 배를 타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좌초 위험에 빠졌을 때 이 요나가 사실은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온 것일 거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직접 실제로 바다에 던져지지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바닷속에 있던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는 바람에 요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난 요나는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회개하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실제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투덜투덜거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박넝쿨을 통해서 그 떼약볕에서 쉬고 있다가 그 박넝쿨의 잎사귀가 말라서 죽어버리니까 이번엔 또 박넝쿨이 시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막 짜증을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너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이 시들었다고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말을 해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제일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요나서 4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 가지고 왜 성을 내냐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썩내는 것이 당연하지요.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세상에 이런,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런 불효막심한 이런 근본이 없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죠? 자, 이게 이제 요나서의 대략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요나서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는 책일까요?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이때까지 요나서로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의 설교, 최소한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요나서를 읽기도 하셨을 거고. 그럴 때 보통 요나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목사님들께서.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른 것 중에 하나는 회개. 요나의 회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렇게 정말 저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까지 와보니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탁 토해냈지 않습니까? 회개.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또 성교. 저는 실제로 이 성교에 관한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요나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1년 후배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설교를 했어요. 요나서를 가지고. 그분의 꿈은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나 요나를 가지고서 앞으로 자기가 이제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당신의 꿈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자기는 처음에 참 선교사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선교사 힘들기도 하고 고생이 되고 선교 갈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나를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결국은 신학교까지 오게 하시고 이제는 선교사로 나를 보내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나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처음에 니느웨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가기 싫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붙잡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회개해가지고 선교사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는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라도 이렇게 사로잡아서 선교사가 되게 하신다. 그런 취지로 이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그렇죠? 선교에 관한 얘기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순종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죠. 그죠? 요나가. 그렇지만 나중에는 순종을 했죠. 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게 하신다. 이런 메시지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나서를 통해서 들었던 설교들 대개 이런 내용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 회개, 순종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개부터 해봅시다. 회개.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게 맞습니까?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육주로 보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나는 뭘 하죠? 니느웨로 가요. 가서 뭐 하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근데 잘 읽어보십시오.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얼마나 넓은 성이냐 그러면은 사흘 길을 걸어가야 겨우 돌아볼 수 있는 큰 성입니다. 요나는 며칠 전도했죠? 하루. 사흘을 가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동네에서 딱 하루 전도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딱 하루 선도했는데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니까요. 그걸 싫어했어요. 회개 맞습니까? 이거 회개입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상황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회개 맞습니까? 그거? 선교. 제가 그 후배 전도사님 생각하면 지금도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그러면은 그분은 요나서 1장 2장만 보신 것 같아요. 3장 4장은 안 읽어보셨나 봐요. 세상에 어떤 선교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보고서 불평을 합니까? 선교사가.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선교사가 그러냐고요. 어떤 선교사가. 제일 기가 막힌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4장에 나오는 요 대화예요. 박넝쿨이 시들어가지고 이제 힘들었겠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죠? 죽고 싶다는 거잖아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박넝쿨이 사라져가지고 좀 덥다고 죽여달라고. 죽고 싶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지자가 아니라도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어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아무리 화가 나도 더 이해할 수 없는 대화가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니 요나야 아니 뭐 이 정도 가지고 너는 뭐 박넝쿨을 네가 심지도 않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점잖이 타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라 그러죠?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대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옳습니다. 이게 순종입니까? 자, 제가 그럼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없습니까? 버젓이 성경에 있는데요. 요나서. 그래서 요나서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요나서라고 하는 책. 우선 여러분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라고 하는 큰 그 카테고리, 큰 그 그룹 속에 있는 책이죠. 그죠? 우리가 옛날에 구약 성경에 파노라마 할 때 구약 성경은 크게 방이 3개가 있는데 역사서라고 하는 방이 있고 17관짜리, 또 시가서라고 하는 방이 있고 5칸짜리, 또 선지서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17칸짜리.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3개 방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던 거 여러분 지금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나시죠? 그 17권의 방 안에 이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첫 번째, 선지서는 무슨 책이죠? 선지자들이 쓴 책이니까 선지서겠죠. 그럼 선지자들은 뭘 썼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은 다 썼어요. 그래서 선지서 17권 하나같이 다 내용이 무겁고 아픈 얘기들이죠.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어느 걸 봐도요 다 아픈 얘기예요. 너희들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혼낸다. 이방이 이 나라를 통해서 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하는 것이 선지서들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렇죠? 그런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사야서 같으면 이사야가 성전문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막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날개로는 뭐 하늘을,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화로다 화로다 막 그러면서 그가 성전에서 직접 보았거나 들었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보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예정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항상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셨던 메시지들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니엘서 보십시오. 다니엘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금신상이 나오고 뭐 뛴 돌이 나오고 말이죠. 요나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어떤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것들을 막 주시는 것을 요나가 듣거나 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글이 아니에요. 요나서. 물론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하고 나니까 또 불러서 대화를 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이런 것은 선지서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주거니 받거니 나눈 대화를 기록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으로 보면 요나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선지서라고는 완전히 달라요. 요나서는 선지서라는 것을 만약에 떼어놓고 보면은요, 그냥 한 편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는데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했으나 요나는 참 말을 안 듣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런 고생하다가 니느웨까지 갔고 니느웨까지 가기는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해서 선지자로 살았다더라. 그냥 한 편의 이야기 같아요. 그죠?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마치 룻기를 읽듯이 혹은 에스더서를 읽듯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쭉 읽히는 그냥 이야기 같아요. 이야기라는 말은 지어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이야기라고 하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요나서가 이야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느낌 그대로예요. 어떤 느낌이죠? 여러분 생각에 요나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좋은 선지자입니까? 아주 착한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다운 선지자입니까? 신실한 선지자입니까? 충성스러운 선지자입니까? 방금 제가 설명했던 표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나는. 그렇죠? 요나는 어떤 선지자죠? 말 안 듣는 선지자입니다. 고생을 해야만이 겨우 정신을 차리는 선지자입니다. 고생을 해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는 선지자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4장 마지막까지 읽어보십시오. 거기 요나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끝내고 난 다음에 아니 너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냐.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가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참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욥기. 욥은 어떻게 했죠? 욥은 그랬습니다. 욥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막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좀 있었어요. 욥은. 이해할 수 있죠. 그 정도 고통과 그 정도 시련이 찾아오면 아무리 의로운 욥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원대한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니, 불평을 하다니. 욥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욥기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러죠?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제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욥은 그래요. 욥은.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은 정말 아름다운 욥의 신앙의 승화, 아름다운 성숙, 그걸 보여줘요. 욥기는. 요나는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요나를 잘 읽어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내가 옳다 그러고 끝났어요. 요나는 어떤 선지자죠? 아주 못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못난 선지자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요나 얘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요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우린 저 이방 민족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좋아하시는, 그래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줄도 모르고 품을 줄도 모르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귀를 열어서 들을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저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고집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못난 요나를 통해서 못난 이스라엘 민족을 꾸중하시는 책이라고, 이 책은. 여러분, 요나서는요 꾸중하는 책입니다. 꾸중하는 책. 요나를 꾸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꾸중하시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꾸중하죠? 우리를 꾸중하는 책. 어떻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이 성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너는 이 박넝쿨 하나가 지쳐서 이렇게 시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아쉽고 안타까워서 나한테 지금 불평을 하는데, 저 니느웨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있다는 걸 너는 도대체 알기나 하냐? 요나서는 꾸중하는 책입니다. 꾸중하는 책. 요나를 꾸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꾸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 이름에 갇혀서 하나님의 크고 넓은 마음을,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살 때에 주시는 냉엄한 엄정한 경고의 책이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런 책을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안에다가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요나라는 책은요, 반가운 책이 아닙니다. 재밌는 책이 아니에요. 불편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읽을 때마다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하나님은 틀렸고 자기는 맞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모습이잖아요. 불편한 책이에요. 그 불편한 책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 넣어두셨어요. 왜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편한 말씀도 들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뭐죠? 책망과, 책망이 뭡니까? 꾸중이잖아요. 꾸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듣기 싫고 나를 아프게 만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읽으면서 그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다는데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3일 동안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를 묻는 사람들이 제일 참 답답한 사람들인 거죠. 지금 그 얘기하려고 성경이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는다라고 말을 할 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형식과 그리고 이 큰 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꾸중이 뭔지, 고쳐주시는 것이 뭔지를 잘 살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깊어지고 또 온전해질 때, 그럴 때 참으로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길이고 또 진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깊이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를 읽을 때 처음에는 잘 몰랐으나 사실은 요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못난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못난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를 또한 우리가 반대로 발견하게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도망가고 우리는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또한 저희들이 봅니다. 바로 없긴 하나님, 우리가 일시적으로 요나처럼 방황하고 혹은 불순종하며 거역할지라도, 혹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더 크고 더 높고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